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것은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에 하여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바울에게 있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상관하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로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는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은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엇을 대답하지 말며 무엇을 대답하고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20절에 6장 20절의 결론이 너희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건 결혼과 독신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때 많이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다면 예전에 이제 한 전도사님께서 여전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장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결혼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제 이분은 결혼보다는 이제 단기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사역지에 나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지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가정이 있어야 대부분 이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을 보니까
선교 사역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분이 나가서 사역을 하였고 보니까 뭐 이제 부부간의 어떤 이 문제도 사역에 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또 사역에 조금은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돕고 사역하는데 훨씬 유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이혼으로 결혼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귀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사역에 있어서 가정이 있을 때 제약이 있죠. 그리고 싱글일 때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뭐 역으로 싱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더 나아 보이고 유익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머리에 담고 이 7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결혼하는 자도 잘한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사역적인 측면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잘한 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독신이 더 낫고 결혼은 너네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독신으로서 사역을 했던 그 일, 제약받지 않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부와의 어떤 갈등들이나 아니면 자녀의 앞으로의 문제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매여 있거나 이런 것 없이 나와 같이 온전히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신도 선물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 건데, 6장 20절에 이게 대전제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두고 이제 오늘 7장을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독신이면 사역에 있어서만 집중하면 되지만, 결혼을 했다면 결혼에 있어서는 너희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적인 연약함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요. 이 말은 뭐예요? 일부일처를 말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한 사람을 이제 두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3절, 4절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무 안에서도 또 하나 어떤 이 가정을 이룰 때 성적 연합에 대한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얼마 동안 가능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의 시대를 보면 참 많이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가정 외에도 많은 어떤 성적인 이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가정 안에서의 누려야 될 기쁨이 끊어지면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에게 의무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나라고 주장하지 말고, 왜냐하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내를 함부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너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이 결혼의 언약이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 무작정 이것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교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그냥 쉽게 내가 좋으니까 그냥 막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 서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결혼 자체가 너무나 많이 좀 가벼워져 있죠. 또 어떤 이벤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례자는 목회자가 주례를 서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례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 그래서 존경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해 자기의 말을 해주지만 진정한 예배 가운데 언약을 맺는 그 주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경험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시작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이벤트는 2부 순서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이 결혼의 예식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갈라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 여기는 이제 갈라섬에 대한 것이 불신자와의 이야기인데요. 믿지 않는 형제가 특별히 믿는 그 자매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갈등이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갈라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도 갈라서지 말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근데 이혼을 할 수 있는 한 어떤 뭐라 그러죠? 한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절인데요.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갈라서자 이러면 갈라서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삶이 자꾸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 이러면 그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그것을 말해요. 이것은 결국 뭘 알려줘요? 믿는 자는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되게 소중해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결정권이 없고요. 믿지 않는 자가 도저히 너랑은 예수쟁이랑 못 살겠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갈라서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로 인해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지켜나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고 아프면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내가 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자 하면 갈라지게 하는데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을 구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기회로 만들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하고 깨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작전이나 악용되지 않도록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개념보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17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7절의 은사였죠.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 대로 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좋은 대로 막 해가지고 이 결혼을 깨 마라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이게 대전제인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자로 살면 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으면 돼. 할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자와 불신자와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거냐? 부르심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같지만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 우리의 가정도 있는 것이고 내가 홀로 가는 것도 그것을 위해 가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죠. 자기의 인생의 안락과 자기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독신의 개념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6장 20절 전제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정이 있기도 하고 홀로 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